자,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 정상적인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부터 13절까지를 먼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47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478페이지 사무엘하 11장 6절입니다. 13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 나라의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한 장 넘기시고 우리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가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이후에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가 전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이 지었던 죄를 덮으려고 온갖 종류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결국은 우리아를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확한 판결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결문이 바로 본문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으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이 다윗의 모든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십니까? 내가 보기에 너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악하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것인데 그것은 뭔가 불쾌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다윗이 했던 이 수많은 어떤 일들과 사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는 모든 날들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표를 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다윗은 오늘 그런 영성을 갖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통하지도 않을 헛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는 헛된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보실래요?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는 헛된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여러분이 읽으신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 죄를 덮으려고 지금 무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맛있는 음식과 함께 아내와 하룻밤을 자라고 합니다. 왜 아내와 하룻밤 자게 합니까? 이미도 그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이런 전략을 낸 것이죠. 악한 꾀를 낸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는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왕의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리고 안 가는 겁니다. 왕의 마음이 지금 애가 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이번에는 술을 잔뜩 취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갑니다. 아, 얘는 정말로 통하지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낸 다음에 뒤로 물러서라.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죽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간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인간의 죄악된 성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모든 성품들이 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본질상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너도 그렇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선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것마다 악한 것밖에 없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것 아십니까?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못 가린다는 것입니까? 못 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짓말을 덮고 감추려고 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정치권들을 보면 그것이 분명히 나오죠. 여러분, 대통령이 힘이 있었을 때는요, 그게 다 덮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내려올 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모든 감춰지고 숨겨졌던 것이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감추는 게 아니고요, 죄는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리가 되거든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다윗과 같이 어리석게 죄를 감추려는 시도보다는 그 죄를 가지고 빛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길이거든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계획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를 감추면 감출수록 그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감추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약속을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과 육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킬 때까지 감추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안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된 것은 반드시 드러나고요, 감추인 것은 다 드러날 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는 평생에 주님 앞에 내 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정결함을 얻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려는 것은 헛된 계획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 죄를 다 드러내서 수치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하실 때가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감출수록 나중에 더 크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털어내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죠. 죄를 안 짓는 게 가장 좋고요. 혹이라도 여러분이 범죄했다면 감추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해서 여러분이 평생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이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에 다른 사람을 동참시키는 헛된 계획이 이게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자기 혼자만 지으면 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읽지는 안 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죄에 다 끌어들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읽지는 안 했지만 여러분 본문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압을 통해서 이제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그를 도와주던 장수들이 뒤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혼자서 싸우다가 거기서 죽는 겁니다. 몇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압도 죄에 끌어들이고 또 함께했던 장수들도 끌어들여서 결국 우리아를 죽게 하는 일에 함께하는 이 작업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정말로 영적으로 무뎌진 거예요. 원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혼자서 죄 짓지 않습니다. 어떤 죄들은 함께 짓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 1장 10절과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잠언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악에게 동참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자주 악에 동참도 하고 악에 동참하도록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언제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삶을 살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이웃을 비난할 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욕할 때요, 혼자서 욕하지 않습니다. 그냥 허공에 내놓고 그럼 나쁜 놈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그냥 같이 모여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운데 두고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종류의 비방과 비판을 하는 경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함께 짓도록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끝날 일을, 그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확대하고 재생산시키는 죄를 우리가 쉽게 범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크기가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살인하는 죄는 크고 다윗의 죄는 엄청나고 간음도 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 욕하는 죄는 작다? 아닙니다. 죄의 크기는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는 죄지 큰 죄 작은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냥 짓는 이 죄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하, 그렇구나, 다윗이 나쁜 놈이 아니고 내가 나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도 죄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죄에 끌어들여서 함께 죄 짓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쉽게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들을 앞에 두고 교회를 욕하고 주의 종들을 욕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직분자에 대해서, 중직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자식들은 그런데 영향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사실 자녀들은 깨끗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잘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오염시키는 경우들이 사실은 있더라는 거죠.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공유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아하, 참 악하구나. 우리의 소위가 악하구나. 내만 죄 지으면 될 일을 아내와 함께, 자식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죄를 동참하는 그런 악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의가 되고
또 때로는 찔림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수 마귀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와장창 무너뜨려서 하나님 나라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 다윗은 약속의 씨가 있는 사람인데 그를 완전히 망가뜨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원수의 전략이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 때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단에게 속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면서 악한 일에 동참하거나 악한 일에 동참시키는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제는 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과 14절을 한번 볼래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악인들이 제일 많이 범하는 죄가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언급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서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스탑. 여러분,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앞과 뒤에 부분이 어떤 연결이 되어집니까? 앞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근데 그 의인이 없는 다 악인들인데, 악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입이 더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욕을 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 입이요, 저주가 가득하고요, 악이 가득하고요, 악독이 가득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윗보다 어렵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윗처럼 이런 악을 저질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이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내 입으로 행하는 이 악을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저와 여러분이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의 보혈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범죄하거나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죄에 동참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믿음, 그건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어도 벌써 죽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이 사랑을 헛되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 악한 일에 사람을 동참시키는, 또는 내가 악한 일에 동참하는 이런 죄가 내 평생에 없도록 여러분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신이 지은 악을 정당화시키는 악한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누구의 손에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어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지금 우리아가 들고 가는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이게 악하면요, 이게 분별이 안 됩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이두현 장로님을 죽이라는 편지를 제가 이두현 장로님에게 손에 들려서 우리 윤 장로님에게 준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중간에 가다 읽으면요. 근데도요, 다윗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요, 악합니까? 이게 뭔가 하면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아에 대한 미안함과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게 엄청나게 이 죄가 우리를 오염시키면 이런 뻔뻔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뻔뻔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될 텐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2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여러분,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전쟁터에 제일 앞에 있는데 위험한 데 갖다 놓고 뒤로 빠져버리니까 우리아 혼자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보고를 갖다가 다윗에게 했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칼은 누구나 죽일 수 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죠? 너희 잘못은 아니다. 내 잘못도 아니다. 뭐 죽을 수 있지. 뭐 이거 아니에요? 이 얼마나 이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내가 죄를 짓고 나서도요, 뻔뻔해지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 하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 내 마음이 심히 불쾌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과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성령이 뭘 근심한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독과 비방과 떠듬과 분냄과 이런 모든 악의들을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야, 너 그런 존재 아니잖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은 네가 그렇게 살도록 내가 죽은 것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이런 악들이 나에게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악을, 여러분의 죄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악을, 나의 죄를 정당화시키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내가 또 이 안에 보면 쏘가지가 못됐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고 살지만, 겉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살지만 실제로 내 속가지를 보면 나는 더럽기가 한량없는 인간입니다. 주님, 이 어쩔 수 없는 나를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때 주님께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셔서 회복해 주시고, 그래, 네가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지 않니?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으면 회복이 따라옵니다. 회개가 없으면요, 계속해서 이 길로 가는 겁니다.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했으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조금만 더 일찍 회개했더라면 그의 평생은 어땠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회개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나의 죄를 계속해서 정당화시키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난 잘못 없는데, 잘못은 너만 한 거야, 계속해서 정당화시키게 되면 나는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영적인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계속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내 안에는 나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악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 잘못한 거 없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마음이 부드러운 것, 그건 축복이죠. 이사야 44장 18절 한번 볼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무서운 말이죠. 우리의 눈도 가려지고 마음도 굳어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결정하게 되겠죠. 작은 죄 앞에서도 회개할 줄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도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나는 내 죄를 정당화시킨 것은 없는가? 마치 요즘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는, 또는 아니면 일반적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지도자는 비록 자신이 잘못이 없어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모든 문제들이 순리대로 풀어질 수 있는 길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념과 상관없이 참 우리나라의 좋은 지도자를 갖는 것은 우리 민족의 복인데, 여러분 기도하셔서 정말 좋은 지도자가 이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은 악을 정당화시키는 것, 그 위험한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칼은 이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저 사람도 죽일 수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요, 그런 시대입니다. 죄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하고, 너 죄 지었으니까 회개하라 하면 정말 싫어하고,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러면 좋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이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영적으로 분별하고 지혜를 가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거룩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행복한 신앙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참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처럼. 다윗은 죄를 감추려는 헛된 계획을 했죠. 근데 감출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도 죄 짓지만 다른 사람도 끌어들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죠.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었던 죄를 정당화시키기까지 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원수에게 정복당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내 또 여러분이 사는 모든 날들 동안에 죄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육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져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이 놀라운 믿음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